욥기.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깊은 질문을 담고 있는 책 바로 욥기입니다.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모두 욥이 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고대의 전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려는 한 인간의 치열한 투쟁이며 우주의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벌어지는 장엄한 대화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장 완벽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 우스 땅에 욥이라는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완벽했습니다. 성경은 그를 묘사하면서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욥은 실제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재산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에, 암나귀 500마리, 그리고 수많은 종들. 그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욥이 정말 자랑스러워했던 것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7 아들과 3 딸이었습니다. 욥의 자녀들은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번갈아가며 서로의 집에서 잔치를 열었고 형제자매가 함께 모여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끝날 때마다 욥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 자녀들을 위해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시 내 자녀들이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을 욕했을지 모르니까. 그는 항상 이렇게 했습니다. 욥의 경건함은 그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족 전체를 감싸는 보호막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한 완벽한 남자, 한 행복한 가정, 그리고 축복으로 가득한 삶. 하지만 하늘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2장 하늘의 회의.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천상의 회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사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대답했습니다.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목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당신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셨지 않습니까?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그의 재산이 땅에 넘치니까요. 한번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당신을 향해 욕할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욥이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당신이 그에게 좋은 것들을 주기 때문입니다. 거래입니다. 조건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의 모든 소유물을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욥의 삶에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3장 한순간에 무너진 세계. 그날은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욥의 자녀들은 맏형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며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욥은 아마도 집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한 사자가 달려왔습니다. 소가 밭을 갈고 나귀들이 그 곁에서 풀을 뜯고 있었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저만 혼자 도망쳐서 주인님께 알리러 왔습니다. 욥이 이 말을 채 소화하기도 전에 다른 사자가 달려왔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양들과 종들을 살라버렸습니다. 저만 혼자 도망쳐서 주인님께 알리러 왔습니다. 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악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3번째 사자가 허겁지겁 뛰어왔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 낙타들을 덮쳐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저만 혼자 도망쳐서 주인님께 알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4번째 사자가 왔습니다. 이 사자의 얼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주인님의 자녀들이 맏형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있었는데 광야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 집 내 모퉁이를 쳤습니다.
집이 젊은이들 위해 무너져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저만 혼자 도망쳐서 주인님께 알리러 왔습니다. 침묵. 끔찍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 생계, 수단,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10자녀 모두. 부모가 겪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악몽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시험 통과. 하지만 사탄은 아직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4장 더 깊은 고통으로.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왔습니다.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목하였느냐?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말이니라. 사탄이 대답했습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리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리이다. 사탄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재산과 자녀는 외부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 자신의 몸, 자신의 건강이 위협받을 때는 다릅니다. 그때는 모든 원칙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손에 있느니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사탄이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욥을 쳤습니다. 욥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생겼습니다. 온몸이 고통으로 뒤덮였습니다. 가려움과 통증, 고름과 악취. 욥은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었습니다. 한때 동방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던 욥은 이제 쓰레기 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말은 절망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도 모든 자녀를 잃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도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희망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욥이 대답했습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들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시험 통과. 하지만 욥의 시험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5장 위로자들의 도착. 욥의 세 친구가 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들은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왔습니다. 그들이 멀리서 눈을 들어 욥을 보았을 때 그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높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먼지를 날려 자기 머리 위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7일 7야를 욥과 함께 땅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침묵. 7일간의 침묵. 이것은 가장 깊은 연민의 표현이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큰 위로입니다. 하지만 7일째 되는 날 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6장 욥의 저주.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어둡게 되었더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이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욥의 절규는 계속되었습니다. 어찌하여 죽음이 태에서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어찌하여 무릎을 받았는가? 어찌하여 내가 빨 젖가슴이 있었는가?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잤을 것이고 그때는 쉬었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영혼의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절규였습니다. 욥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왜 고난받는 자에게 빛을 주시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그들은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숨겨진 보화를 구하는 것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낼 때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니라. 욥은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조차 그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닥쳤고 내가 무서워하던 그것이 내 몸에 이르렀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친구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 의로운 욥이 하는 말인가? 그리고 엘리바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7장 첫 번째 라운드 인과응보의 논리. 엘리바스는 세 친구 중 가장 연장자이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짜증을 내겠지만 누가 말하지 않고 참을 수 있겠느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했고 연약한 손을 강하게 했으며 넘어지는 자를 내 말로 일으켜 세웠고 약한 무릎을 견고하게 했거늘 이제 그 일이 내게 닥치니 내가 답답해하는구나. 그리고 그는 핵심으로 들어갔습니다.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느니라. 엘리바스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고통은 죄의 결과입니다. 의인은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욥이 이렇게 고난받는다는 것은 욥에게 숨겨진 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계속했습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겠느니라. 그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엘리바스는 선한 의도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욥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학은 너무 단순했습니다. 세상은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욥이 대답했습니다. 나의 원통함을 달아보고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바다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조급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욥은 자신의 고통이 너무 크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책망하려면 무슨 말을 하려느냐? 절망한 자의 말은 바람 같으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매매할 자로구나. 욥은 친구들의 냉정한 신학적 판단에 상처받았습니다. 그들은 욥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재판하고 있었습니다. 8장 두 번째 라운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빌닷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엘리바스보다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내 입의 말이 언제까지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히시겠으며 전능자가 어찌 공의를 굽히시겠는가? 빌닷은 욥의 자녀들을 언급했습니다. 내 자녀들이 그에게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그 죄에 넘기셨느니라. 이 말은 가혹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실의 고통에 빠진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빌닷은 계속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며 전능자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틀림없이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는 전통적인 지혜를 인용했습니다. 청컨대 이전 세대에게 물어보라. 그들의 조상들이 터득한 것을 배우라.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다. 빌닷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욥이 대답했습니다. 진실로 나도 그것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과 쟁론하려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라. 욥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결백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의로우나 내 입으로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청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다 할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고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욥은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의로우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 둘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9장 세 번째 라운드, 더 격렬해지는 논쟁. 소발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세 친구 중 가장 거칠고 직설적이었습니다. 이 많은 말에 대답이 없겠느냐? 말이 많은 사람이 옳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찌 사람을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소발은 욥을 직접 공격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도리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니 하나님은 내가 당연히 받을 것보다 경하게 하신 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소발은 욥에게 숨겨진 죄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마음을 바로잡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것이며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그리하면 내가 정녕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욥은 화가 났습니다. 너희는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욥은 친구들의 거만함에 대항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모든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욥은 계속했습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도 들어주신 내가 친구에게는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느니라. 그리고 욥은 깊은 통찰을 했습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욥은 세상이 단순한 인과응보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악한 자들도 번영하고 의로운 자들도 고난을 받습니다. 10장 욥의 절규 하나님께 직접. 논쟁이 계속되면서 욥은 점점 더 담대해졌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논쟁하는 것에 지쳤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께 직접 말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쟁변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악인의 꾀를 빛나게 하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욥은 대담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이까? 주께서 사람이 보는 것 같이 보시니이까?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으리이까? 그러시기에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살피시나이까? 욥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히 빚으셨나이다. 그러나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흙으로 만드셨거늘 이제 나를 다시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그는 자신의 창조를 회상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시고 엉긴 것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사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은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 있다 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요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보기 때문이니이다. 욥은 함정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죄를 지어도 벌을 받고 의로워도 고난을 받습니다. 그는 절규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태에서 나왔던가? 나는 기운이 끊어졌었더라면 눈이 나를 보지 못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곧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11장 논쟁의 심화. 논쟁은 두 번째, 세 번째 사이클을 거치며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친구들은 점점 더 확신에 차서 욥을 정죄했고 욥은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엘리바스는 두 번째 발언에서 더 가혹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버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만두니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택하였구나. 빌닷은 악인의 운명을 길게 묘사했습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못하며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둡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지리라. 소발은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악인은 그가 살았던 곳에서 뽑혀 그가 의뢰하던 것이 덫이 되리라. 하지만 욥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의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라.
나는 말하리니 무슨 일이 임하든지 당하리라. 욥은 목숨을 걸고 말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구나.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명하리라.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니 경건하지 못한 자는 그의 앞에 이르지 못함이니라. 이것은 놀라운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욥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나의 결백을 변호할 것이다. 12장 엘리후의 등장. 새 친구와의 논쟁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엘리후,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었습니다. 엘리후는 젊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연장자들이 말하는 동안 그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그는 욥에게 화가 났습니다.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롭다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새 친구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그들이 욥을 정죄하면서도 적절한 대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엘리후가 말했습니다. 나는 연소하고 너희는 연로하므로 나는 참고 감히 내 의견을 너희에게 진술하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을 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엘리후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런즉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진술하리라. 욥이여 들으라. 내 말을 들으며 내가 말하는 것을 다 귀담아 들으라. 엘리후는 욥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어 불의가 없거늘 그가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그의 원수로 여기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엘리후는 욥을 반박했습니다. 내가 내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내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사람에게 낱낱이 알리지 않으셔도 어찌 하나님과 쟁론하느냐? 엘리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방법들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셔도 사람은 깨닫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침상에서 잘 때에나 깊이 잠들 때에 하나님이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을 치셔서 겁나게 하시며 사람에게 그 소행을 버리게 하려 하시며 사람에게서 교만을 떠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는 고난의 목적을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고난은 단순히 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교육하고 바르게 하시는 방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장 폭풍 속의 음성. 엘리후의 말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폭풍이 불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이 원했던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욥이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남자답게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으면 말할지니라. 누가 그 크기를 정하였느냐? 내가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느냐? 그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하나님은 창조의 신비들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음의 밑바닥을 걸어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은 빛과 어둠, 눈과 우박, 별들의 운행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하나님은 동물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사자가 굴에 엎드리며 그곳에 숨어 있을 때에 내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에 그 까마귀를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겠느냐? 하나님은 사냥, 사슴,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 독수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타조는 즐겁게 날개를 치나 학의 날개와 깃털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우주는 욥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하고 복잡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14장 리바이어던과 베헤못. 하나님은 두 거대한 피조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베헤못을 보라.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은 소같이 풀을 먹는구나.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를 치켜 세우니 백향목 가지 같고 그 널쩍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리고 리바이어던에 대해 내가 낚시로 리바이어던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내가 그것을 종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내게 부드러운 말을 하겠느냐? 내가 그것과 계약을 세울 수 있겠느냐? 그의 몸은 견고한 비늘로 덮였으니 서로 엄밀히 붙어서 바람이 그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며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 없느니라.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이 번쩍이고 그의 눈은 새벽 눈꺼풀이 열리는 것 같으며 그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뛰어나오며 그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끓는 솥의 증기 같구나. 하나님의 요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욥아, 내가 이 거대한 피조물들도 다스릴 수 없는데 어떻게 우주의 도덕적 질서를 판단하려 하느냐? 15장 욥의 회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욥은 압도당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말했습니다. 보소서,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욥은 완전한 회개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그는 도덕적인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숨겨진 악을 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욥이 회개한 것은 그의 교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판단하려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우주의 도덕적 질서를 이해할 권리가 있다는 듯이.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 욥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설명할 의무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답을 주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16장 회복과 정의의 승리.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후 욥의 친구들에게로 돌아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것은 놀라운 반전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면서 하나님을 변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틀렸다. 욥이 옳았다. 욥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만했고 하나님께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반면에 친구들은 그들의 깔끔한 신학 체계를 방어하느라 진실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변호한다는 명목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아이러니였습니다. 죄인으로 정죄당했던 욥이 이제 친구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습니다. 양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소 1,000결에,
암나귀 1000마리. 그의 형제들과 자매들 그리고 이전에 알던 모든 사람이 와서 그와 함께 먹고 하나님이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로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들은 각각 은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그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습니다. 욥에게 다시 7 아들과 3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첫째 딸의 이름을 여미마라 하였고 둘째 딸의 이름을 그시아라 하였고 셋째 딸의 이름을 게레나북이라 하였습니다. 온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없었고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남자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었습니다. 이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습니다. 에필로그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욥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계속 울려 퍼집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첫째, 고난은 항상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친구들의 신학은 단순했습니다. 착한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나쁜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난다. 하지만 욥의 경험은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의로운 사람도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할 의무가 없으십니다. 욥은 답을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왜?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누구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직한 씨름이 거짓된 경건함보다 낫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노와 절망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받아주셨습니다. 반면에 친구들은 경건한 말을 했지만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학 체계를 지키려고 현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넷째, 고난에는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엘리후가 암시했듯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련하시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욥은 시험을 통과했고 그의 믿음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고난의 이야기가 이 땅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복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하지만 욥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언젠가 어떻게든 모든 것이 바로잡힐 것입니다. 여섯째, 믿음은 거래가 아닙니다. 사탄의 도전은 이것이었습니다. 욥은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욥은 모든 것을 잃고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 나는 그분을 섬길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다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중요성. 욥의 친구들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학은 결함이 있었고 그들의 위로는 때로 상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왔습니다. 그들은 7일간 욥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답이 아닙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욥기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대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시점에서 욥이 됩니다. 우리는 왜? 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욥기는 모든 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